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줄 아실 텐데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시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잡아줬다든지 아니면 이 보조바퀴를 달고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됐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여러 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이유는 코앞만 보고 자전거를 몰려고 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다 보니까 그 조금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코앞에만 보니까 무서워서 좌로 기우뚱 우로 기우뚱 하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 일쑤죠. 그때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아빠나 엄마가 얘야 저기 멀리를 보면서 한번 타봐. 저기 골목길 끝에를 보면서 그냥 페달을 져서 나아가 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어느 순간 멀리 보라는 말과 페달을 저으라는 이것이 감각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앞으로 간다 간다 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멀리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균형이 잡히며 방향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도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비틀비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멀리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좌로 기우뚱 우로 기우뚱 자주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목표 설정이 분명한 사람들은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부분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멀리 볼 수 있다면, 즉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분명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비틀 흔들거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목표 설정 때문에 다시 균형을 잡게 되고 장애물을 피하게 되어 설정된 방향대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뭐냐?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향 설정,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멀리 보아야 할 분명한 목표 설정, 그것은 부활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 달 넘게 지난주까지 이렇게 묵상을 해왔었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치유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고 15장에서는 부활 논쟁, 16장에서는 헌금 이슈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 논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목표에 해당하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부활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이 선포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율법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자연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내재성이 있는 것,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초월성이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수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고 했었는데 80년 전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당시에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우리나라가 100년이 되기도 전에 경제 규모로는 12위권이 될 거고 군사력으로는 5위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래와 극과 음식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8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당신 애국심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 수준, 자기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야 이제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 초월적 지식에 대해서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부인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하면 일어나죠. 광복이 일어나고 80년 뒤에 대한민국 그런 위치에 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구나. 나의 이해 수준 바깥에도 확실한 진리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활 빼고 믿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버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이제 부르는데 초자연, 초월성이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이런 것들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 맞지 않아. 그러니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 인식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초월성을 부인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예수는 믿고 그의 존재도 알겠고 그가 가르치신 가르침도 알겠지만 나는 그의 부활은 믿지 않아, 그의 천국은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몇 년 안 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존재는 받아들여요. 그의 교훈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따져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박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5장 앞절에 보시면 15장 앞부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증인이라는 논증을 사용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베드로가 보았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보았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는 칠삭동이처럼 덜 떨어진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많은 수의 증인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현대의 법정에서도 한두 사람이 말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또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십 명의 증인이 나타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그죠? 증거로 채택이 돼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뛰어넘어서 몇십 명, 이렇게 몇백 명씩 가게 되면 그거는 그 현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 환각을 일으켜서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증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500여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받지만 분위기에 이끌려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살던 동네에서 다른 대륙으로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상식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아 하는데 이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꼭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봤어 그러면서 순교하고 쫓겨나고 도대체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쯤 나와야 됩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세 번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집단적인 순교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12사도와 500여 명의 형제들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순교를 했죠. 사다밥이 되거나 혹은 네로 황제처럼 자기 정원을 밝히는 등불 재료로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검투사들이 와서 찔러 죽이기도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증인들의 입장에서 거짓말이었다라면 뭐하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기 목숨 이 거짓말에서 끊어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이 다른 종교에도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막 테러를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왜 그 순교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질이 달라요.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는 기원 후 주후 610년경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호메트가. 그런데 그때 마호메트를 위해서 혹은 뭐 알라 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는 순교자는 없었어요. 꼽을 수 있는 것이 한 3명,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힌두교도 불교도 유교도 그러지 않아요. 이 초기에 이것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수백 명이 동시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하러 어떻게 이런 일들에 만약에 환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수백 명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으로 초기에 순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 이것이 부활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지지 사실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회심이에요. 여기도 방금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이 싫어해가지고 형님 좀 딴 동네에 가서 사십시오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설득의 논리는 여기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런 얘기 해봤자 듣는 이가 없으니 저기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라고. 근데 사실은 싫어하는 거예요.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30살부터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가 어떻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동생 중에 첫째 동생이 야고보인데 왜 변했나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자기 형님 돌아가신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 형님이 살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그는 내 혈육의 형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시는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부활을 봤었던 당시의 이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을 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니,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조금 좋은 정서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할 때에 좀 내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쩌면 이 부활을 막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주는 논증일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주는 논쟁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대로 꼭 뭐 부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거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내부적 논쟁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부활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이 본문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하시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 사함을 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헛된 것이고, 그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에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다는 말도 다 허구이기 때문에, 그 허구인 것을 위해서 지금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순교자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불쌍하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전부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이 성립하고 힘을 갖게 되는, 그게 기독교 교리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안식일도 쉬지 않으셨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임한 것이고 부활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우리는 그 완성될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핵심이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살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거는 내가 알겠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겠는데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뭐냐면, 그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논증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첫열매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 논증입니다. 첫열매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하나 열리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그 나무에서도 쭉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첫 번째로 사과가 하나 딱 달렸어요. 그럼 이제 농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여기에 사과가 계속 달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죠? 세상에 어떤 농부도 하나가 열렸지만 나머지는 더 봐야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득한 벌판에 벼를 가득히 심어놨는데
그 중에 한 구석에서 벼가 있기 시작했어요. 제일 빨리. 그러면 어떤 농부도 여기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봐야 알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1, 2주면 이 넓은 들판에 모든 벼들이 노랗게 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첫 열매가 열렸다면 많은 열매가 시간 문제이구나. 첫 곡식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추수할 만큼 많은 곡식이 맺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첫 열매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이제 많은 부활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중요해요.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첫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부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호탄이에요. 첫 과실이 익는 것은 신호탄이에요. 이제 모두가 익을 것이다. 첫 부활은 신호탄이어서 이제 그에게 속한 모든 신자들이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죠? 사과 하나 열렸으면 됐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됐어. 그러면 이제 나도 부활할 거야.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이미 익어가고 있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첫 열매가 익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열매들이 익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두 번째 논증은 한 사람 논증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지만, 아담 한 사람,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왔다라는 한 사람 논증인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잖아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죽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확실히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니? 그건 억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비유컨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구들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저기 있는 이 베란다 큰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는 순간 뭐가 들어오죠? 바깥에 더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연 거는 한 사람인데 집안의 식구들이 그 습하고 뜨거운 공기를 다 같이 마시죠. 그 중에 식구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나는 왜 뜨거운 바람과 이 습도를 맞아야 하는가 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이미 들어온 뜨거운 열기와 습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담이 문을 열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겠다 할지라도 그 현상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다른 문을 여셨어요. 이제 부활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어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건 모르건 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에게 붙어 있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은 그에게 올 시간 문제인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보여주었던 타락의 이야기라는 것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재현이 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가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재현되고, 또 개개인의 삶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또 재현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부활 예수가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22절에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순서 얘기를 하는데 23절에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이들의 부활은 이 23절에 보시면 예수가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예수가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에 이 두 번째 부활이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학서적이나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때 아직 종말이 안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첫 열매가 익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됩니다.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부활과 부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복음 선포하고 끝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전파되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게 끝이 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 단체와 학자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데 미전도 종족의 이 정의가 뭐냐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나라 혹은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통계치로서 좀 쉽게 구하고자 할 때는 5%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번 교회 나갈까 말까 하는데 너 종교가 뭐냐 물으면 이제 자기 아버지도 크리스천, 할아버지도 크리스천이었으니까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수가 많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거 기준으로는 5%예요. 그래서 5% 미만이 되면 다시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력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없는 그 기준을 복음화된 사람들로 보면 2% 혹은 크리스천으로 자기를 포시하는 사람은 5% 이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복음이 가서 닿지 않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2% 정도의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비개척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좀 비슷하죠. 좀 다릅니다. 앞에 거는 미전도, 그죠? 요거는 비개척이에요. 말하자면 아직 교회가 하나도 안 세워진 거예요. 이 민족들한테는. 혹은 선교사가 한 명도 아직 파송 안 된 이것을 일컬어서 비개척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번역되지 않았고 한 명의 선교사도 단 하나의 교회 공동체도 없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할 때 unreached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unengag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engag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서 상대한다 혹은 뭐 싸운다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뜻을 engage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그래서 UUPG예요. 비개척 종족은 앞에서 말한 미전도 종족은 UPG예요. 그죠? 뒤에 것은 UUPG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요걸 이제 선교 통계를 잡는 공신력 있는 세계 기관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교파적으로 리거렌 목사 중심으로 해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성취하자라고 하는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 the task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끝까지 성취하자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연합체입니다. FTT라고 부르는데 이 FTT에서 낸 통계가 있어요. 20년 전에는 이 UUPG 그러니까 비개척 종족이 3,400개였어요. 지금은 100개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 이게 100개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준이 UPG인지 UUPG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주님께서 이거야 하시면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다시 오심이 먼 것 같습니까? 예수의 재림은 우리 당대에 올 수 있습니다. 이 100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 당대에 끝납니다. 20년 전에 3,400개였던 것이 20년 후에 100개로 줄었다면 그 다음 결과는 합리적으로 산수를 해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도 크게 들려야 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한 첫 열매로서의 그 부활은 지금 우리의 부활, 우리 많은 이들의 부활과 말할 수 없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족 그룹들을 복음해 나가고 우리가 복음화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온전히 취하시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력들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정자들과 파워 그룹들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더 뛰어넘어서는 온 세상을 죽음과 죄로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동조하여 이 세상을 더 죄로 파괴하고 물들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패해지게 되냐면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 시대로 돌아가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죄에게 왕권을 드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지금 이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으로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넘겨드려요. 아까 우리 간증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뭐가 회복되냐면 예수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귀중한 사람들,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복음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비개척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래 그 종족 가운데에서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가 그 가운데 이제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즉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왕권이 예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방의 충만한 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 주님께서 안 오시냐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도록 주님이 연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충분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그 족속 가운데 왕권을 예수께 넘겨드린 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종족을 대표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족,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예수께 왕권을 넘겨드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다른 권력들과 권세들을 폐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에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렇게 얻은 모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로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이게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빼앗겨 버렸던 그의 정당한 왕권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마땅한 충성과 사랑, 그의 왕권을 돌려드릴 때에 예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며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리실 만한 아름다운 순간인지. 기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모든 백성들의 충성과 왕권을 받을 만한 권한을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 종족 가운데 일부라도 주님께 정말로 왕권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유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그 만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종착역입니다. 이걸 갖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흐리멍텅하면 좌로 기우뚱 우로 기우뚱 하면서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목표, 예수의 부활이 있었으니 나는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를 뒤따르는 많은 열매가 될 것이다. 부활과 부활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념이 확실한 자들은 방향 설정이 되어 있고 균형을 잡을 것이며 장애물을 피해서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8절 하반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면서 모든 나라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말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예외 없이 all in 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바치실 것이다.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 우주보다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더운 날에 아무도 보기 싫어서 물을 뜨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그런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시며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말도 맞지. 지금까지 너한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이 여인이 무엇을 향해서 갈급해하며 살아왔는지 다 들어있죠. 이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고 하면 이 남자로 바꾸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5번 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목말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목말라하고 왜 그렇게 불행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없어서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필요한 게 나한테 없으니까 목마르고 불행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 다른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자기의 필요를. 물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수박 마늘 좀 주세요. 끊임없이 부르짖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있어요. All in all. 하나님께서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나 필요에 대한 불평과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성을 향해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목표 삼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곧, 혹은 우리의 당대에 곧 2번째 부활이 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명령하셨던,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회자될, 주님께 드렸던, 주님께 상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